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성경 맥잡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를 오늘 공부하는 날인데요. 어떻게 어느 부분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여호수아에 대한 사전적인 것들을 익히고 나면 여호수아가 더 쉽게 다가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호수아에 대한 주변부를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깊이 들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들어오실 때 자료 나눠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으시면 뒤에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못 받으셨대요? 대표 기도자가 못 받으셨습니다. 성경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거기 나와 있죠. 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눈을 보는 이 눈은 아니죠. 그 나라 말로 이제 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도 이제 딱 중간쯤에 보면 정탐꾼 민수기 13장 이렇게 하면서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구나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영어식으로 가면 어떻게 갑니까? 지저스로 가는 거죠. 이렇게 지저스 이렇게 하고 지저스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식으로는 예수라고 읽는 것이고 히브리식으로는 호세아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굳이 모세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주었는데 비슷한 듯하면서 약간 달라요. 여기는 이제 딱 구원. 물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덧붙여 놓긴 했습니다만 그냥 원래대로 따지면 딱 구원 딱 한마디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인데 누가 구원하느냐, 개인이 뛰어나서 누구를 구원시키는 해방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 백성을 구원하는 주체까지도 명확하게 거기 이름에다가 올려놓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조금 더 주어를 여기다가 붙였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구분은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죠? 구약 성경 예언자 가운데 호세아라는 예언자도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이제 여호수아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큰 이번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수아의 과거 행적 더듬어 보기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만 오늘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전에 아니 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렇게 후계자로 등장을 할까? 과연 그렇다면 그 이전 옛날에는 여호수아가 어딘가에서 뭘 하던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데에 발탁이 되었을까 하는 것, 하늘에서 뿅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무슨 과거가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거의 여호수아의 전적을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다시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내산이고 시나이 반도 이쪽에 이제 나일강이 이집트 땅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면 사해가 있고 홍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한 곳은 여기였습니다. 여기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목초지가 많이 발달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동들 아니었습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430년 동안 살게 되었는 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그 땅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모세의 뒤를 따라서.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 숫곳에 머물면서 탈출해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홍해바다인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요만큼 조금 왔는데 이 목이 마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바위틈에서 물이 나오긴 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곳을 마라의 쓴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다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여기 엘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엘림에는 종려나무도 있었고 물샘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엘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내려와서 지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기도 하고 옛날에 이집트 땅에서는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여기 광야에서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17장 여러분들 17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8절에 거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가서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은 여기 반짝 피쪽 튀어나오는데 여기쯤에 르비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여기까지 이제 진출해 왔어요. 르비딤까지 진출해 왔는데 거기는 살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구나. 누구?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진을 치고 있었구나. 그들이 싸움을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싸움은 이제 17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부터 출애굽기 얘기예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7장까지 이런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말렉하고 싸움을 한다 그럴 때 한번 제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았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었을 것인가? 싸움을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가 지금 없어요. 첫째는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이들이 여기서 탈출해 나오면서 뭐 들고 나왔어요? 창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칼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는 철기 시대도 아니에요. 철은 나중에 사울 왕이나 다윗 왕 시대에 가야 철을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대기 들고 있거나 그리고 뭐 제대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싸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라암셋에서 뭐만 하던 사람들입니까? 목동, 목축하던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배웠겠어요? 물론 다윗처럼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매를 돌리는 기술이 혹여라도 조금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술 아니면 사자나 다른 짐승들이 양들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이 지팡이나 막대기 가지고 그들하고 싸우는 짐승을 쫓아내는 기술이 조금이라도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는 싸움 기술은 이들에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뭐가 또 없었을까요? 싸울 의욕이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죽자 사자 달려드는 놈을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이들은 싸울 의욕도 지금 없을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불평인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불평했습니다. 여기 마라에 쓴 물이 쓰다고 불평했습니다. 여기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게 왜 이렇게 없느냐고 고기 좀 달라고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불평하는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안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여기에서 싸움을 걸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말렉은 이것도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것도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것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으니까 저놈들이 우리 땅을 침범해 온단 말인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혼쭐을 내주자.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거기 자료집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9절에 등장을 합니다. 8절은 이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 이제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민족을 이끌고 나온 주체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내가지고 야 네가 저기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네가 나가서 싸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얼싸좋다 하고 나가서 싸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워? 이건 당연히 나가서 싸우면 그냥 개죽음인 거예요. 개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뭐 하겠다고? 나는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뭐야 우리는 전쟁터 내보내고 지는 산꼭대기 가서 피신하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놀라운 장군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여호수아가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싸울 때에 몇 살쯤 되었을까?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다가 그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도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유일하게 딱 두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는 이제 제가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탈출에 나올 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그러면 여호수아도 이 나이가 좀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자들은 갈렙보다도 여호수아가 몇 살은 좀 더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한 50살 정도는 뒤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냐면 110살에 죽습니다. 110살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 하고 그러니까 90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정복 전쟁하고 그리고 나서 110살에 죽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 전쟁터에 50살 정도 뒤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호수아가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싸우러 나갔는가 보다 이러는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게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기도 안 주고 싸움 실력도 하나도 없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더군다나 우리 보고 전쟁에 나가라고 의욕도 없는 이 백성들 온갖 불평불만만 가득 차 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출애굽기 17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 하고 나서 이 전쟁에서 모세의 양팔을 아론과 훌이 이제 들어줬다는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준 이후에 백성들이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땅의 이름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시는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첫 번째 맞닥뜨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아론과 홀이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가 아니고서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 첫 번째 전쟁에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느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가는 곳곳마다 불만이었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기도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현장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여기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이. 르비딤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대장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군 노릇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을지문덕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과거에 보니까 전쟁 잘하는 전쟁 대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정보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거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다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르비딤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산은 여기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신의 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르비딤 바로 밑에. 그 모서리 바로 거기가 이제 신의 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하면 다 여기 신의 산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24장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때 받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24장부터 31장까지 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길게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들었고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32장이 문제였던 것이죠. 31장까지 이 말씀을 다 듣고 출애굽기 32장에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는데 이게 싸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요 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며칠이었냐면 40일이었어요. 40일?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는데 이 밑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 더군다나 부지도자였었던 부통령급이 되는 여호수아도 지금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더니 언제쯤 오겠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열흘이나 20일 지나면 올 줄 알았더니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덩어리 다 모아라, 귀금속 다 모아라, 녹여라 하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2장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아주 난리를 피우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바로 위에 여기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이유 하나로 인하여서 이게 참 사람이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도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은혜 받았거든요. 다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변질되는 거 보면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잠깐 눈에 안 보이고 그러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여기 이제 33장, 저는 이 출애굽기 33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곳보다도 조금 떨어진 곳에 천막 아란을 지어놓고 자기도 여기 가서 기도하는데, 백성들도 우리 모두가 이런 범죄를 했으니,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면서 범죄를 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여기 나와서 따로 떨어진 곳에 와서 특별한 장소에 와서 기도하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모세를 대동하고 여기까지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다가 모세가 다시 진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모시고 가야 되는 존재가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가는 것 보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었다. 이 장면이 굉장히 거룩한 장면이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수아 되게 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후계자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보통 예배 자리, 제가 언젠가 설교하다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해방감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다. 뭐예요? 끝났다. 이런 해방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해방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구나. 이런 해방감,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한 전자의 해방감만 가지고 있다면, 끝났다, 빨리 가자 하고 있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에 뒤따라가 가지고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나 저제나 모세 기도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가 이제 문 앞에 나오면 요즘 말로 하면 차 시동 켜고 가십시다, 빨리 가서 나도 쉬어야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게 여호수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시지요. 저는 조금 더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머물다 가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중한데 저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여기 머물러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후계자가 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요즘 감사회복 두일의 기도에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기도 시간에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대화 형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경지인 것이죠. 최고의 경지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모세를 잘 섬기고 보조하고 따르기도 하고, 모세가 산에 가면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러 다른 곳으로 가면 뒤따라가서 보조하기도 했습니다만, 자기의 영역에 있어서 모세는 이제 쉰다 그러면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멋진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 전쟁터에 나가 싸움 잘하고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틀림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모세의 후계자 되기에는 아주 적절한 인물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꼭지를 보면, 백성들이 이제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 백성들이, 사실 여기가 지금 목적지거든요. 여기 가나안 땅이 목적지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한참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올라가서 여기쯤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정착을 하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요 사이에서 레위기는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레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이 민수기, 여기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하면서 한 지파에 한 명씩 선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갈렙도 선별이 되었다는 것이고, 여기 여호수아도
선별이 되어서 그 지파에서 정탐꾼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곳을 정탐하고 오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만 하는 거죠. 말한 대로 기름지더이다, 과일이 이렇게 크더이다, 풍부하더이다, 정말 대단한 땅이더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워낙 강합니다. 그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 10명은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었던 모든 백성들은 이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개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민수기 14장을 제가 써놨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듣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주절주절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론은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첫 번째 싸움, 전쟁에 능한 무사 기질도 있었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영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정탐꾼의 역할을 하면서 이 정탐꾼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 와야 되는 것인데 요즘 말로 하면 특수부대 기질이 있지 않고서는 저게 갔다 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담대함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인물이 여호수아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후계자로서 아주 적절한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그 마지막 네 번째, 결국 그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40년 후에 진짜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죠.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가 머무는 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너는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싸움도 잘하고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보좌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믿음도 있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보았더니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머무는 자였구나. 아,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러운 인물입니까? 또 민수기 34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고요. 또 신명기 31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요때쯤 되면 민수기 31장 때면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 설교인 거예요. 지금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으니까 지금 마지막 설교하면서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요때쯤 되면 이미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이 이 설교 끝나면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세의 설교가 끝나갈 즈음에 가만히 여호수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부들부들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 일을 감히 한단 말인가. 이 일은 광야를 거쳐오는 이 일보다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땅을 분배하는 이 일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일이고 두려운 일이다.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에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사실 솔직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위대한 지도자 바로 뒤따르는 것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에도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도 순종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전쟁터에 나가는 무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이제 충만한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안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본문으로 읽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1장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하면서 그 앞에 여호수아에 대한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 찾아서 점검하고 읽다가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게 되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준비된 인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전투적으로 뭔가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부분에 좀 더 오래 머물면서 기도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리고 선발대로 나가는 일은, 이게 정탐꾼으로 나가는 일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어야 되는데 기꺼이 하겠습니다. 목을 내놓고 하겠습니다. 그 귀찮은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데에도 앞장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구나.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의 성령이 머물 수 있도록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과거 행적은 이렇게 더듬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 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어떤 공을 세웠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을 전개했는지,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기에 얼마나 적절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느 걸 선정할까 하다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선택해 보았어요. 그 위쪽에 중간 3분의 1 지점에 올라가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나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뒤를 이어받기에 얼마나 적절했는지, 그 두 가지 꼭지를 한 절에 다 담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참 좋고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 전을 늘 사모하여서 그곳에서 주님 만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기도 제목도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세 가지를 써 놓았어요. 모세처럼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는 같이 주님과 대면하게 하소서. 여호수아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또 여호수아처럼 내 안에 주의 영이 머물게 하소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고 가면 때로 오늘 공부하신 내용이 마음에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의 과거 행적을 더듬어 보며 여호수아가 쓰임받기에 얼마나 적절하고 준비된 인물이었는지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전에 머물기를 좋아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하며 주의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기를 좋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